한 주일 동안 어떻게 또 평안하셨는지요? 좀 건강하시죠? 장마철이어서 날씨가 그렇게 고르지 못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들의 활동이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런 한 주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똑같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온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발견 빛을 주시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과 또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돌이키면서 통회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불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내 욕심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답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또 결심도 주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회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해하기 힘든 지침과 전례가 없던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세상에 우려 섞인 시선들을 바로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마음껏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큰 비전을 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2m는 목회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벗었는데, 우리 이만희 집사님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병태 집사님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좋은데, 예, 또 다른 분들에게, 예, 또 그러니까, 눈빛만 봐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얀 이도 드러나면서 이렇게 아멘 소리도 듣고 이래야 될 건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멘 소리는 좀 크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8절,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요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한 여인, 여기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자녀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마음속에는 늘 그늘이 있던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남편에게는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인나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지요. 이 여인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향한 남편의 사랑보다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많이 가니까 여자로서 많이 또 시기하고 질투도 있어서 은근히 이 한나를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고 멸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했었던지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마라트 히브리 말로 이 말인데,
본래 이거는 쓰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음식물, 그렇지 않으면 물, 이 맛을 낼 때에 쓴 맛, 이럴 때 마라.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헤매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을 때 그 우물을 마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의 상태, 사람의 마음이 쓰다 이 말입니다. 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면 인과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 어떤 이런 갈등,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겪었을 때에 당하는 고통, 이것을 또 마라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나도 어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함도 있었지만 또 부인나로 인하여서 오는 이 고통, 여기서 오는 갈등,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속에서 이 부인나에게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로웠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바로 연결을 해서 그 뒤에는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괴로움, 이 마라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인나로 인하여서 해결을 받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 인하여서도 이게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알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한나의 이 마음 상태,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한나는 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뒤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래서 왕정 시대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 길을 마련해주는 유명한 사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이지요. 1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이죠.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기도에 선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한나의 이 괴로운 마음이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잘 여러분 우리가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으로, 내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거죠. 오늘 여기서 그 10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말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말은 오늘에 가면은 영혼이 괴로워서 그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말은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나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바라봐야 할 것, 생각을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한나의 그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그 상태, 그때에 한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거예요. 한나는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90%가 뭘 찾아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셔요? 다 술을 찾습니다. 한순간을 잊기 위하여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지요. 더러는 노래방에 가서 힘껏 노래를 부른대. 마음껏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면 이 괴로움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하게 간다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소리를 친답니다. 좀 고상하지? 좀 더 고상하게 간다면은 스피드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불어온 바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그 속도를 내면서 그래서 그 한순간의 괴로움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없는 것은 아니죠. 각기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법, 자기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서 이 슬프고 괴로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그 슬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괴롭고 슬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들의 방법을 우리는 따를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을, 그들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한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때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다시금 19장 11절 12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요 이미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요 정말 현명한 여인인 것. 이것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괴롭고 힘들 때에 다른 데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호소합니다. 통곡합니다. 울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여러분 원한이 있을 거예요. 한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낙심하여서 정말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성도들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니 앞으로 또 그런 어떤 시기가 나에게 올 때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점쟁이에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떤 우상 앞에 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내 앞에서 울고 애원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정말 예기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괴로울 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할 때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바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서 보게 되면 한나의 어떤 서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그런다. 만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즉 말해서 자녀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아들을 나에게 하나만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완벽하게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기 평생의 소원 하나 들어주면 이 말이겠죠. 내 평생에 있는 이 소원 하나 들어주신다면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이거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소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응답받고자 하는 어떤 행위라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응답을 받고 싶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전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서원하는 것은 번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서원은 굉장하게 여러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서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젖을 땐 바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살게끔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보죠.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이런 명예, 자기의 어떤 이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내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자칫 내 어떤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내 어떠한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겠죠. 기도는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껏 내 욕심대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시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어찌 이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기왕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끈질긴 기도만이 이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 12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기서 오래를 기도했는지 그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가 그를 보고서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로 오래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 나오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이것 말이에요. 그제서 그 얘기를 듣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나는 지금 이 제사장 엘리가 하는 이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멈췄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간혹 묻죠. 기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한나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 듣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딱 하나 생각하십시다. 기뻐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하여튼 이 산적해 있는 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음성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음성을 더 듣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시고 싶어서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한 얘기를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고서 마치고자 하는데 울산에서 김홍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6.25 사변 이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동태를 머리에 이고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하나님께 향하는 소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반듯한 성전 하나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동태 장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해도 그 기도가 동태 장사 해가지고 무슨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루 먹기가 힘드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태를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언제 내 소원 이루어 주시겠어요? 언제 내 소원 이루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늘 마음속에 하루도 이 마음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멋진 성전, 멋진 주의 전 하나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도 그는 또 머리에 이고 동태를 이고 시골 마을을 갑니다. 그리고 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보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복주머니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꺼내 놓으면서 내가 이거 평생에 모은 동전이네 하면서 동전을 이게 복주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거 동태 한 상자하고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평생 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요 하고는 동태 상자를 다 주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이게 보니까 이 동전이 그런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 동전 중에 하나가 처음 본 거고 이상한 동전이 하나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갔대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목사도 봐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글쎄 이걸 가지고 목사가 서울 인사동에 골동품 가게를 가는 거예요. 이거 감정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주인이 눈을 게름직하게 뜨면서 이거 나에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주겠어 하니까 10만 원 주겠어. 60년 전에 10만 원이면 대단한 큰 돈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그리고는 이거요 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잡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럴 때 목사님이 딱 야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하고 다시 가니까 아니요 200만 원 줄게요. 아니요 300만 원 드릴게요 하면서 500만 원까지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이 목사의 이것이 터져버릴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도 아니요 하라고 또 했대요. 아니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요 저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밖에까지 나와서 팔을 잡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 마지막입니다. 600 주겠습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600 주고 팔았대요. 이거 어떻게 울산까지 왔는지 모른답니다. 다리가 하도 떨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집사님 앞에 그 600을 내놓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로또 맞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아이고 지금 여러분 로또 지금 손에 안 쥐어서 이렇게 하겠죠. 이분이요 집사님이 3분의 2를 딱 띄었대요. 그리고 400을 가지고 목사님 성전하는데 짓는데 준비하십시오. 그때 400 가지고는 지를 수는 없었겠지요. 하여튼 400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는 200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200 어디에다 쓸까요? 어디에다가 쓸까요? 기도를 하는데 며칠간 기도를 하는데 자꾸 울산 앞바다가 이게 모래 이 바다가 앞에가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곳,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자꾸 그게 울산 앞바다 이 모래바다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답니다. 황량한 별판인데 한 5,000평 정도 되더래요. 보니까 300원, 평당 300원. 그래서 150만 원 주고 그냥 샀대요. 1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또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거 쓰실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앞에 자가용 한 대가 이렇게 멈추더니 신사 2명이 와서 가방을 꺼내고 서류를 꺼내면서 이 땅을 파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주겠어요 하니까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팔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고 그 다음날 다시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억 드릴게요. 와우, 1,000만 원에서 1억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 팝니다. 2억 드릴게요. 안 팝니다. 29억에 팔았답니다. 그게 그 땅이 지금 울산
자동차,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에요. 29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건축합시다. 그때 멋들어지게 다 해도 2억이면 떡을 쳤대요. 완벽하게 해서 은행 돈 하나 없이, 빚 하나 없이 그대로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25억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25억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아파트 단지가 되더라고요. 수천억을 주고 팔았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이죠. 여러분, 저는 거부가 되는 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처럼 김옥림 집사님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꿈을 갖는 것,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붙잡고 돈에 매여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소중한 그 꿈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소중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잘 사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태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여러분 교회는 지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꿈을 꾸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저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배운 것이 없어도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셨잖아요. 우리는 한나의 오늘 그 신앙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나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아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초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서도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또한 감사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 또한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 예물, 교회를 지고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까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으로 드려지는 저들의 많은 예물들, 교회를 위하여서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보수하고 또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청소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안내와 차량과 찬양과 참으로 숨은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이 마음을 주님께만 아뢰오며 그래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만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우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앞으로만 가도록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금 주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교제 한번 하도록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 구분이 좀 안 될 분도 있는데 혹시 그 부산시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저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전화를 좀 드렸는데 밖에서 왔다 갔습니까? 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일부러 핍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교회를 죽이고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명령도 많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거는 정기 예배로 이렇게 생각 괜찮은데 그 외의 모임은 좀 절제해달라,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너무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또 나오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래 오늘 여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셀 리더들 모이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톡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원래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각 기관장님들 폰으로 좀 이렇게 모여주시고 단톡방으로 해서 모여주시고 보고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만 좀 이렇게 좀 하셔서 좀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 좀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교회 여러분 내부 수리가 많이 좀 1층을 주로 해서 밖에 여러분 많이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지금 화장실도 완벽하게 다 지금 이렇게 바꿔졌고요.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박병택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물질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성호 우리 권사님 원치 않는 좀 사고로 인해서, 근데 큰 사고는 아니고요. 다리 복송씨가 조금 금이 갔습니다.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한 상태인데 우리가 잘 이렇게 가지 못한, 면회도 지금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빨리 나으시라고
수술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문자로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식사가 지금 계속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모여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함께 모여서 좀 교제를 나눠야 이게 뭐가 신앙이고 좀 신앙생활의 맛이 좀 이렇게 날 수도 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여기서 안부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